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33장입니다. 우리 주 십자가. 찬송가 533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섰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섰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네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희 십자가에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이렇게 다시 맞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건의 습관을 따라 엎드립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 일이 저희들에게는 기쁜 일이요 즐거운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의무감에 저희들이 필요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답답한 인생에 반석을 깨뜨려 샘물을 주시리라 믿고 언제나 소망을 품고 즐거움 가운데 이 귀한 기도의 자리를 저희들이 즐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오니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에 참된 만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걸 소유한다 해도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우리의 만족인 참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조용히 부르시니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약속하신 영생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늘 주저함 없이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우리에게는 참 소중합니다. 하오나 이 일로 우리가 곤궁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일로 우리의 자유가 억압되지 않도록 하나님 풍족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꿈과 기대와 소망을 새롭게 하시고 참 존귀하게 하사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일들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한 성도들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낫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모든 치료의 과정들이 놀라운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놀랄 수밖에 없는 귀한 일을 이루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이 인정받으며 수고한 대로 거두어 드리게 하시고 멀리 해와 객지 나가 있는 자녀들이 평탄하게 하시며 오고 가는 모든 소식들이 참 흥겹고 즐겁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함께 읽습니다. 깨달음이 있으며 또 말씀의 이행함이 있으며 말씀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저희가 듣고 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소리를 내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에 상당히 이제 큰 긴장감이 돌고 큰 일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모쪼록 여러분 세계 곳곳에 이렇게 분쟁과 전쟁과 소유의 일들이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서 평화롭기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귀한 지구에 있기를 간구해 보십시다. 사랑을 함께 먹고 마시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사랑을 마십시다. 예레미야 21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날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 곧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될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한마디로 무시무시한 존재고 자비가 없는 존재고 정말 대적할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초계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성경의 22절부터 쭉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한 민족이 북방에서부터 시작될 거다.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펼쳐 일어나게 될 거다. 활과 창을 잡았고, 활과 창을 잡았다는 건 이제 신무기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표현인데요. 그리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다. 긍휼이 없다는 얘기죠. 고대 시대의 전쟁, 요즘도 그렇지만 너무 잔인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일어난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갑자기 급습하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기도 하고 죽였는데,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린 아이를 참수했다. 참수가 뭐냐면 목을 잘랐다는 얘기거든요. 너무나 잔인한 거죠. 애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민간인도 죄가 없지만 애들이 뭔 죄가 있길래 목을 베기까지 하겠습니까? 이거는 광기입니다. 전쟁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전쟁하는 사람들을 광기에 몰아넣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하기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이미 이성을 넘어선 거죠. 지독한 복수의 마음, 아니면은 복수할 나라도 아닌데 무작정 점령해서 그 나라를 내 나라로 만들겠다는 욕심에 눈이 멀려면 잔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불 안 가리는 겁니다. 애고 어른이고 없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난징 대학 살 때는 임산부들, 일본도 마찬가지죠. 6.25도 그렇고요. 임산부들까지도 긍휼을 보이지 않고 잔인하게 죽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쳐들어오니까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4절에 손이 약하여졌고 그 소문을 들은 우리의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고통의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힌 겁니다. 여러분, 왜 남양 시리즈의 전설의 고향 같은데, 또는 무슨 귀신의 집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공포스러웠지 않습니까? 이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배수의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나가지 마라.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피해라. 너희들은 답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보면은 이렇게 오늘날도 그렇고 뭐 예전에도 그렇고 이런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은 많이 합니다. 뭐 노스트라다무스도 그 빗나가긴 했지만 지금도 어떤 시답지 않은 예언가들이 멸망한다. 우리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틴 전쟁 지금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중동 전쟁이 확산되면서 세계 전쟁이 될까? 그래서 세계가 멸망하지 않을까? 그런 예언도 많으니까요. 아마겟돈 그런 전쟁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근데 성경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렇게 샵지 않은 예언가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나라가 오겠다. 그 당시도 이런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바벨론, 아수르, 신흥 제국들, 많은 그런 나라들. 더 이제 역사가 흘러서 무슨 나치, 또 요즘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저 그런 멸망할 세력, 멸망할 사건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멸망할 일이 벌어진다. 그 예언이 그 사람 또 다른 예언한 그 사람들과 성경의 예언이 서로 맞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 이런 심판, 왜 북쪽으로부터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야 되고, 왜 이런 긍휼도 없는 이 잔인한 세력들이 내려와서 이런 일을 벌이는지에 대한 그 원인, 그리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쳐들어온다, 내려온다, 큰일 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겸비하고 너희의 삐뚤어진 모든 것들, 너희의 욕심으로, 너희의 야망으로 인하여 벌리는 참혹한 사회적인 그러한 부패를 너희의 양심에서부터 시작하고 너희의 이중적인 예배, 삼중적인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곧 우리의 양심이 화인맞은,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운지 모르고 죄를 저지르고도 얼굴에 변색이 없는, 이것이 결국 이런 멸망을 풀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끝절에 보면 30절에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으라 부르게 될 것인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내버릴 은, 가치 없는 은이 되어버린 것이죠. 존귀한 자가 존귀에 처하지만 그 존귀한 대로 살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금수만도 못하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깨달음이 있어야 될까? 돈 많이 버는 깨달음, 주식에 대한 거, 또는 요즘 가관이 아니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거, 음식에 대한 깨달음, 커피 맛에 대한 깨달음, 건강에 대한 깨달음, 그런 수많은 지식과 또 나를 부유하게 하고 나를 해박하게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 우리의 영의 깨달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다시 사신 것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깨달음은 과연 내게 얼만큼이나 되는가? 아우, 목사님 안 돼요, 아우, 하나님 안 돼요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 생각의 결과는 그때 뭐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 생각의 결과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멸망케 하고 우리에게 조금도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잔인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내 생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다 정말 건강하고 그리고 거룩한, 우리 늘 얘기하니까 성스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다가오는 북방의 세력, 밀려오는
그러한 세계 변화와 그리고 무서운 미래에 대한 어둠이 아니라 주님 앞에 참된 회개를 통하여 밝은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든 말씀 동산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아무런 회개도 없고 또 외친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 별로 효과도 없이 죄의 찌꺼기만 남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런 일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이 효과 없는 일에 끊임없이 울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열정처럼 우리가 아무 효과 없는 내 삶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 열정과 같은 마음의 한편의 달아오름이 정말 주님께 엎드려 자복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구원을 얻는 길로 들어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깊은 기도와 사색을 갖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